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 직장과 학교를 오고 가는 동안 다치지 않고 조심히 다닐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탄절 예배 때 이재동 형제님, 조혜지 자매님의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례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세례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재호 형제님이 여의도 회사 업무에 어려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지영 자매님이 새로 옮긴 서울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기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필리핀 두마게티 박성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한인 선교사 수련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뽑아온 말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의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뵀으니까 또 축복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이라 다들 바쁘시죠? 네, 저도 교회 연말 연시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많이 좀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열정에 대한 또 계획들도 다 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정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과거에 그 많은 죄들 우리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데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영생을 보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니 죽음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잠시 동안 허락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배척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당연히 오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안 입곱게 보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굉장히 거부감을 갖기 시작해요.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참 감사하다, 평안하다, 또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요 미워요 그렇게.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핍박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이러한 주변의 거부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예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핍박이 나오는데요. 지금 초대교회 막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드디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몇 주 된 것, 2주 전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40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불구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적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게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듯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건이 오후 3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난번 설교 때 말했는데 오후 3시에 성전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막 치유하고 난리 나고 벌써 해가 뉘엿뉘엿지는 적어도 한 5시 뭐 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시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이죠. 자, 그래서 5절 6절에 저렇게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네, 아까 우리 1절에 나왔던 사람들, 5절 6절에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자, 첫 번째는 합리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
여러분, 합리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안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을 신뢰해요. 이성.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 네. 그래서 1절에 아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천사, 악령 안 믿는 존재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인간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어요. 그래서 인간을 최고로 봅니다. 자, 합리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의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자, 인간을 숭배하고 신을 거부하는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주의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합리주의자들이거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배척받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기독교 신문사 중에 이 이단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다루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단이다, 또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단체들이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조사해서 신문에 논설도 내고 기사도 내고 글도 싣고 이렇거든요. 내용을 보면 진짜 이단들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회로,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이단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기사들도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상한 집단으로, 이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저 보면 안 됩니다. 저 독은 사탄의 여러 가지 해악을, 악한 영의 공격을 지금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합리주의자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예상하시고요. 그럴 때는 겁내거나 놀라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통주의자들. 이 전통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까 우리 5절에서 나왔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너무 중요해요. 전통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장로님들입니다. 깨진 교회도 보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들이 이 장로들과 논쟁했을 때의 그 주제는요, 성경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전통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기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전통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서도 어긴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내가 뭐 엄마든 아빠든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엄마든 아빠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핍박이에요, 핍박. 여러분, 제사 지내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뭐 제사 지낸다고 조상신이 와서 먹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알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알아요. 진짜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늘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찜찜해서. 여러분, 전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제사 문제에 민감하게 약간 거부 반응을 내면요,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핍박은요, 교회 안에서도 와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드럼과 이런 전자악기가 들어온 게 1960년대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난리 났어요. 저 사탄의 악기라고. 세상의 악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되냐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970년, 80년대쯤부터 들어왔을까? 특히 성가대들이 찬양팀들을 엄청 거부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예배 때 저런 음악을 하냐. 이게 왜 그래요? 전통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아까 나왔던 그룹 중에서 대제사장들 그룹이에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죠. 당연히 정치적인 권력도 이 사람들이 다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유일하게 이 종교적인 정치 문제는 대제사장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거기다 경제적인 권력까지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있어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언제 예수님을 미워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서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게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판매되는 가축이라든가 돈 바꾸면서 얻는 수수료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대제사장들의 수익, 상당 부분이 그 사람들의 수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때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선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현실주의자들, 현실에 아주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돼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성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 세상에서, 아니면 높은 지위, 권력이나 인기를 얻었거나, 아니면 높은적인 자기 분야에서 업적이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핍박이 오를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핍박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는가? 핍박 없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건 안 되나? 그럴 수 없나? 있습니다. 있어요. 핍박 없이.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살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이 꼭 닮고 살면요 절대 핍박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많아요. 밖에 나가서 마실 거 다 마시고 세상 문화에 잘 어울려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면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전하지 않고 침묵할 수 여러분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두고요, 주변에 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쫙 둘러싸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환자를 고치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침묵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히브리서 7장 9장 27절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한번 하자면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신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우리는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벌레로 태어나거나 뭐 고양이나 뭐 개로 태어나거나 또는 뭐 사람으로 태어나다 다시 환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 많이 했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했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는 뭐겠어요? 영원한 멸망.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우리의 이런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침묵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많이 왔다가 또 갔고요.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 늦어요. 다시는 기회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기에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후회도 늦습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주님 언제 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까?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선고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는 잘 살다가 늙어서 한 70, 80, 90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가 확답할 수 있겠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여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침묵하면서 티내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맺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인기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 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내 주변에 나의 지인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불편하고 꺼리낌이 있고 그들의 거부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배척하는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탄압하는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요한이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 자빠져요. 13절 한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할까 막 논의하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안진매가 일어났거든요. 확실한 증명이 되어진 사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껏 하는 결론이 뭐예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경고히 경고합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19절 20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론입니까? 이게 신학입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사실 앞에서는요 할 말 없어요. 진리되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요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실제적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진리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아무도 반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부활 때문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붙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붙잡힌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거든요. 이 말 때문에 지금 붙잡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거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 야, 시체, 예수님 시체 여기 있는데 뭘 부활했다 그러냐?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잖아요. 무덤이 비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언젠가 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한다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마가복음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미리 걱정해요.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그 순간이 되면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얘기해가지고 확 그냥 꺾어버려야지. 잘못된 생각을 꺾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논쟁하다가 틀어져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좀 뭘 알아야 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런 거 있죠. 내가 좀 알고 지식을 쌓고 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다고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좀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긴장 푸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려고,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당장 결과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논쟁 없이, 싸움 없이 평안하게 대화를 잘 마치면 여러분, 이거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면 그게 영적인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안 하면서 편한 관계 속에서 핍박 없이 반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전통주의자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현실주의자들이 핍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온 세상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께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세상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 카드 내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복음 깨달을 수 알도록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지혜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전하는 데에 아버지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장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겁내는 아버지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하는 주 믿으며 나아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주눅당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서 싫으나 좋으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앞 심판 때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핍박과 거부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면 당연히 올 것을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